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12절 한 절만 제가 더 보겠습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이 한 주간도 또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장 사사기 5장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그 야빈과 그 시스라를 다 죽이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어서 글을 써가지고 지어서 부른 찬양의 노래 가사가 바로 오늘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승전가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본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곤경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장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믿음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고 또 12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이 안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야빈 왕과 시스라를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후에 축하하는 노래로서 또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 아는 자들에게 신랄한 저죽성 책망이 포함된 선포된 그런 내용의 찬양이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드보라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아침에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드보라는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를 했다. 노래로 찬미를 했다. 먼저 드보라가 4절과 5절 사이를 보면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늘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했다. 그게 4절 5절의 내용.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다음에 그러한 공경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래는 매우 자연스러운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기쁠 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어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사건들을 영구히 보존시킬 수 있고 그 지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을 널리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의 그 삶을 표현해 놓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멜로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노래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 노래는 드보라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드보라는 싸울 때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감사 찬양 드리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여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경쟁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노래 가사를, 시를 써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드보라가 부른 노래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오늘 4절과 제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말은 모든 전쟁의 승리나 모든 일의 진행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드보라가 노래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됐다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은 용사도 아닌 연약한 여인의 손을 빌어가지고 역사하셨다고. 자기와 같은 연약한 여성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음을 알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오늘 성도들의 구원은 자신의 어떤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8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속속
들여다보면 내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감사하죠.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믿는 것도 함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곤경을 당하나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너무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전쟁도 당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의 고난을 또 받았잖아요.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 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생을 받았지만은 전쟁 속에 억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선 결과 하나님은 마침내 야빈을 패배시키고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곤경을 당하지만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듯 하나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우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공경을 당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결과만을 믿고 이 결말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모든 것은 오늘 결론은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항상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을 이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페로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찬양시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분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제목을 크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왕관을 씌움이라고 하는 것. 왕관을 씌움이라고 하는 왕관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시를 썼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금면류관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라. 36장과 37장 찬송가 가사가 두 곡이 보면 똑같아요. 곡은 다르지만은 가사가 똑같은 곡입니다. 작곡자가 다르지만은 홀든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 작곡을 하고 나서 이 찬송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페로네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찬송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영원토록 이 찬송이 불려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꼭 예배 찬송으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차,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영원히 3절 가사에 보면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세요.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나깨나 오늘이나 내일도 또 일어나고 잠잘 때도 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존 케이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내와 같이 너무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해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나 깨나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찬송시를 하나 쓴 것이 영원의 햇빛 예수여 하는 찬송. 우리 기독교 찬송가 가운데는 아주 가장 오래된 찬송가 중에 하나, 1774년에 이 찬송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2절에 보면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잘 때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하루 종일 눈을 뜰 때도 눈을 감을 때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주님을 우리도 잘 때나 주무실 때나 깰 때나 언제나 주님 찬송하고 살자. 아주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인생 살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드보라가 오늘 찬송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을 앞세워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승리케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